이제 무더위가 절정으로 이제 치닫는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벌써 8월 달입니다. 네,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청년부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들으면 얼마나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찬송을 드리는지, 작년부와 좀 다르게 굉장히 역동적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설교 이제 시작할게요. 네, 자, 하겠습니다. 역동적인 모습을 보니까는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어느 신학교에 한 학생이 1학년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험을 치게 되었죠. 신학교 시험은 거의 대부분 사지선다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관식으로 정답을 매우 길게 적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신학교 3학년 때 마지막에 교회론 시간이었는데, 이 교회론 종강시험 때 이 시험 문제를 받았는데 허걱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A3 용지에 문제가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험 시간이 3시간인데도 문제가 하나인 거예요. 그것도 헬라어로 문제를 하나 내놓고 이 성경 말씀 헬라어에 기초로 하여서 배운 데서 배운 데까지 전부 다 적어라. 네, 그러니까 헬라어로 해석을 못하면 시험을 빵점 맞는 거예요. 그리고 A3 용지 앞 뒷면으로 2장이 넘어가지 아니하면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적어야 되는 시험지도 저도 이제 적어봤었는데, 이 친구가 이 시험지 정답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생각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처음 이제 시험을 치다 보니까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되고 도대체 답이 무엇일까 생각이 안 나서 이 백지를 내놓고 올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적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채점한 이 신학교 교수님이 이 시험지를 받아보더니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왜냐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겪는 인생의 딜레마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해답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는 그 해답을 잘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뭔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내 인생에 대한 뜻을 뭔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는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청년 캠프 때 송태근 목사님을 통하여서 욥기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욥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욥기서의 결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는 그것들이 잘 이해가 되지, 욥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때 당시는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 어려움들, 시험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름만 되면은 항상 뉴스거리가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집을 덮쳐서 몇 명이 몰살되었다. 그 다음에 침수 피해가 났다. 그 다음에 TV 속에서 수많은 재난 현장들을 볼 때에, 몇 해 전 포항에 큰 지진이 나서 수많은 이재민을 볼 때에, 또한 예기치 않는 사고로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그 부모님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될까요? 여러분들, 이 모든 사건들이 정말 잘 이해가 되세요? 그냥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잘 이해가 잘 되세요?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필립 얀 씨는 이런 불가해한 재난을 당할 때에 믿는 성도조차들도 마음속에 은폐하는 3가지의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두 번째, 하나님은 도대체 왜 침묵만 하고 계시는가? 세 번째, 하나님은 도망간 것은 아닌가? 이 3가지를 늘 신앙생활 하면서 늘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솔직히 저도 이 3가지의 질문 가운데 정확한 답은 저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하면서
생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지 못한 채 죽을 때까지 이 질문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라면 이러한 재난들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느냐? 시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의 유형들만 다를 뿐이지 모두 거의 대부분들 수많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서도 보니까 예수님도 이러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내도 너희들과 똑같이 너희들의 마음을 잘 아니까는 너희와 똑같이 육체적으로 똑같으니까는 이러한 시험을 잘 통과를 해내었으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이런 시험을 잘 통과하여라.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PPT 준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을 먼저 당해봤기 때문에 이 시험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유로 오늘 예수님의 시험을 우리가 주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내용입니다.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밤낮 금식하시면서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리고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 1장 12절에도 있는데 PPT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하면은요,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종종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과 이 고난을 마치 사탄이 벌린 일로 오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낸 주체를 정확하게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마태복음 1장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4장 1절 말씀에 그때에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는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에, 여러분들 언제라는 의미입니까? 3장 마지막에 있었던 그 사건 때라는 것이죠. 3장 마지막 사건,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받으십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셔서 성령이 마치 막 비둘기가 막 날아오르고 막 이럴 때, 아주 성령 충만한 그때에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다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의 전제가 되는 내용이 뭐냐라면은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내면적 충동이 일어났다라는 이 사실을 전제로 하여서 지금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수련회 때, 특히 집회 때
특히 중고등부 때 막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막 주의 앞에 가겠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요, 우리 목사님들이, 강원도 목사님이 이번에 와서 뭐 그렇게 설교하셨지만은 똑같았어요. 뭐 비슷한 세대라서 그런지, 비슷한 세대는 아니지. 예, 제보다 한참, 네, 말해서 비슷한 세대라고 할 수는 없지. 10년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예. 그 저희 때도 제가 진짜로 아직까지 기억나는 수련회라면 이렇게 나이를 밝히는 건데, 제가 93년도 때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혹시나 태어나지 않으신 분도 혹시 계십니까? 93년생이에요? 네, 93년도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냐라면은 대전 엑스포라는 게 열렸었어요. 네, 그때 대전 엑스포를 구경을 하고 옆에 공터에서 밤에 집회가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그때 뭐가 몰려왔느냐? 1호 태풍, 1급 태풍, A급 태풍, 로빈 태풍이라는 게 왔었어요. 그러니까 텐트가 완전 다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 장소가 물에 다 잠기고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집회하라면 아마 못할 거예요. 풀이요 다 썩어가지고 냄새가 완전 진동을 하고요. 그런데 비를 맞아가면서 목사님들이 북한으로 갈 사람 뭐 있잖아요, 막 목회자로 갈 사람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목회자로 갈 사람의 피리꼬치가 일났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제가 일어났었어요. 그렇게. 근데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제가 신대원에 가기 전에 제가 깊은 고민하고 진짜로 목사가 되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가, 기도원에 한 6개월 정도 살았었거든요. 근데 기도원 원장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중학교 때 형제님이 했던 헌신을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무슨 헌신을 했지 했는데, 그 기분에 의해서 그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했던 그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전율이 막 일어났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막 수련회나 집회 때 있는 너무 많은 은혜를 막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막 직장 멀쩡하게 다니다가 내가 막 이렇게 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내가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라고 막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도 있는데, 제 지인 중에 제 이제 아는 친한 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저도 이제 고모부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 제자 훈련이라는 DTS라는 예수 선도단의 그 훈련을 6개월 동안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갔다 와서 1차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제 인생에.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희 장로님하고 저희 이제 여전도사님이었는데 딱 오더니 우리 아들도 좀 이게 좀 그걸 해라는 거예요. 좀 강건해서 좀 보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해병대를 나왔었는데, 해병대 갔다 와서 제가 친구야 내가 갔다 오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이제 동생이죠. 그러니까는 제가 왜 가야 됩니까 형님? 그러니까는 제가 막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놨더니 6개월 만에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또 된 어쩐답니까? 학교 다 때려치우고 팔레스타인 선교사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난리 나는 거예요. 은혜 받아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팔레스타인 선교사로 간다 해가지고 학교도 다 때려치우고. 그래서 내가 말렸지 않습니까? 안 된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 좀 자중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내하고 같이 신학교 가자. 이래가지고 제하고 같이 동기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 그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불태워서 지금 태국 선교사로 가 있어요. 지금 이만큼 누구인가 지금 수동적으로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광야에 억지로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로 지금 들어갔다라고요? 광야로 들어갔더라고요. 우리의 내면에는요, 항상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도 팽배해가지고 성령의 이끄심을 거부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저는 아니겠죠. 그래서 자꾸 타협하고 계산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야라는 곳 여러분들 어때요? 저도 지금 날이 한 35도만 돼도 저희들 막 숨 쉬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거는 인도에서 한 45도는 경험해 봤습니다. 지금 막 유럽이나 있는 데는 지금 50도가 막 넘어간다고 하는데, 호주에서도 제가 한 43도까지는 이렇게 경험해 봤고요.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큰 드라이기를 그냥 맞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열풍을 그냥. 그 정도로 더워요. 낮에는 살인적인 햇빛이 내려쬐고 밤에는 살을 에워싸는 추위가 있는 곳,
밤낮 일교차가 50도가 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 어디다? 광야라는 곳이죠. 그런 광야에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가신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여러분들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성령에 이끌려서 내몰린 광야는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예요? 바로 우리가 던져진 세상이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광야이고, 여러분들의 캠퍼스가 광야이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여러분들 뜨겁게 찬양하다 보면은 여기가 마치 천국처럼 여러분들 느껴질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광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일 아침 여러분들 제일 싫은 것, 내일 아침 학교 가야 되고, 내일 또 어떻습니까? 출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주 보고 싶지 않는 그 상사와 대면해야 되는 그 두려움. 그러니까 한숨이 몰려오고 1년이 길게 느껴지는 이 상황 속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광야를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면은 사실 광야 한복판에 쉼터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돼요. 많은 광야에서 지친 사람들이 교회에서 와서 회복이 일어나고 쉼이 일어나고 서로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 수용해 주는 곳, 바로 그는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라면은 첫 번째는 테스트입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문제를 주어줘가지고 실력을 측정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는 것과 같은 이는 시험이죠. 테스트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트라이얼입니다. 연단입니다. 시련과 연단으로서의 시험이 여러분들 있습니다. 예수를 잘 우리가 믿어보려고 할 때에 불같은 시험이 임하는데, 이와 같은 시련으로서의 시험을 우리는 연단이라고 부르고, 우리를 이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신앙생활이 성숙되어지죠. 마지막으로 뭐냐면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시험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걸려 미혹됨이니. 이와 같이 지금 이게서 이야기하는 것은 유혹으로서의 시험인 겁니다. 이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라고요? 마귀에게로부터 온다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그러면은 유혹으로서의 시험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기를 원치를 아니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마귀와 타협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지금 유혹 세 가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똑같이 이 유혹 세 가지를 받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에게도 이 유혹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무엇이었냐? 여러분들 너무 잘 알 겁니까?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는 유혹입니까?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입니다. 이것은 돌로 밥이 되게 해라, 빵이 되게 하라는 유혹인 것이죠. 3절,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40일을 지금 굶주렸습니다.
40일을 굶었어요. 그 예수님께 이 유혹은 가장 견디기 힘든 유혹이었을 거예요. 사흘을 굶어서 남의 집 담장을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 속담이 있듯이 지금 식욕에 대한 욕구는 너무 큰데 너무나도 힘든 시험거리였죠. 사탄은 이렇게 항상 우리의 시험을 우리에게 줄 때에 약점을 공격합니다. 너가 뭐가 가장 약한지를, 이성에 약한 사람, 돈에 약한 사람, 명예에 약한 사람, 권력에 약한 사람. 너무나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항상 죄를 지을 때에 같은 포인트로 자주 잘 무너져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집요하게 파고든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우리와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배고픔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사단이 지금 그것을 놓치지 않고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팔레스타인 광야에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이 빵처럼 생긴 돌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돌들을 다 분배하는데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천사가 들고 가다가 돌을 그 팔레스타인 광야에 다 떨어뜨렸다라는 전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돌들이 많으면은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권을 600년 동안 빼앗겼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핍박당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게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밥이에요. 지금 빵이라는 거예요. 떡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탄이 노리고 지금 예수님께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만약 이랬다 했잖아요. 내가 못할 줄 알고 이 돌들로 명하여서 빵을 딱 만들었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사단이 예수님께 굴복을 했을까요? 천만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삶 속에서 마주치는 여러분들 삶의 시험이에요. 사람들은 마치 이 땅에서 복음이 빵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성공과 부유함을 약속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유혹을 단번에 물리쳤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은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우리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 광야에서 먹을 게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불평할 때에 만나를 내려주셨죠. 여러분들 만나의 여러분들 뜻이 뭔지 압니까? 이것이 뭐야? 이거예요. What is this? 이게 뭐야?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었어요. 이들에게 먹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했을 때에 그들의 먹을 것, 입을 것, 의식주의 문제가 지금 해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물론 입을 것, 먹을 것 굉장히 중요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거요? 순종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적인 기본적인 욕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귀가 예수님께서 굶주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주 큰 약점을 지금 비집고 들어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으로 물리쳤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기서 보면 떡으로만이라는 여러분들 글자를 봤을 때에 떡을요, 밥을 우리로 지금 이야기하면 돈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완전히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떡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먹을 것, 입을 것, 돈이 중요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무엇이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이다라고요? 말씀이다라고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여러분들 살아가도록 여러분들 합니까? 하나님보다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에 우선시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에 굴복하기를 늘 사단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이 강단에서 외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때뿐이에요. 아멘하고 돌았으면은 돈이 가장 나의 삶의 가치가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청년 시절에는 여러분들 어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여러분들 되면은 여러분들 가장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저도 세상 친구들을 만나면은 가장 무슨 말, 아파트 뭐 샀냐? 주식에 가서 돈 얼마 많이 벌었냐? 차 뭐냐? 야는 자식이 어떻게 됐냐? 늘 세상적인 가치관이 돈이에요. 돈. 그래서 사단 마귀는 늘 우리를 물질적인 유혹으로 이것을 최우선시하도록 늘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중요하지만 창세기 25장 가면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서가 배가 고픈 나머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어떻게 해버립니까? 팔아 넘겨버립니다. 들판에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는 허기가 져서 막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이 팥죽을 맛있게, 저도 팥죽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팥죽을 얼마나 맛있게 쏘았던지 너무 한 그릇 달라니까는 이 동생이 딜을 하자는 거예요. 그 장자권 내한테 팔아라. 그 에서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니까는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내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맏아들의 권리가 뭐 소용있노? 그냥 팥죽 한 그릇이나 내놔라.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굶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회사 취직도 못해가 맨날 알바 인생인데 뭐 그딴 신앙은 뭔 소용이 있겠냐? 그 교회 가가지고 맨날 산부 예배 2시간 동안 예배 들어가 뭐 선한 게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른다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고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봅시다. 바로 사탄의 첫 번째 유혹에 넘어간 모습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돈 중요해요. 떡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험에서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유혹을 잘 이길 수가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록되었을 때, 다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들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라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시험이 올 때에 무엇으로 물리쳐야 되느냐? 말씀으로서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좋은 총을 가졌으나 실탄이 없다라는 거예요.
총알이 없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격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총알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 주에 한 말씀 여러분들 잘 외우고 계세요? 이번 주 말씀 뭔지 한번 외워볼까요? 주보에 잘 나와 있죠? 한번 외워봅시다. 이번 주 주보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여러분이 걱정거리가 있을 때에 이 말씀으로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의 실패가 무엇이냐? 교회는 나오지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속 깊은 곳에서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찌들려 있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 안에 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내면화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마귀의 유혹 앞에 우리는 당당히 어떻게 합니까? 아니오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에게 또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제일 성전 높은 꼭대기에 세워놓고는 뛰어내리 봐라 라고 이런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내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천사가 아마 들어 올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너 내일부터 스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명예의 시험인 것이죠. 너의 인기가 하루아침에 올라갈 거야. 실제로 우리 인생 중에 내 이름 석자 내려고 우리가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 나쁜 일일까요? 나쁜 일은 아니에요. 잠언 2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돈이면은 다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성경은 재물보다 무엇을 지금 택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명예를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 우리나라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 부러워해요. 맞죠? 부러워는 하는데 그 사람들을 많이 존경합니까? 존경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생각하니까는 특히 우리나라 사회 구조에서는 청렴한 삶으로 재물을 그렇게 잘 모으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좋은 명예를 지닌 사람들은 우리는 아직도 존경하며 우리는 존중합니다. 왜냐? 명예는 재물과 다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에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 이름이 아시겠지만 유일한입니다. 원래 제 족보에는 제가 렬자 돌림이라 가지고 원래 삐광자 이을열자 해가지고 원래 류광열입니다. 원래 되게 촌스럽죠.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큰 할아버지께서 이 이름을 이제 지어 오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안 되겠다. 이거는 너무 촌스러워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해 보시더니 그때 유일한 박사 유한양행의 유일한 박사가 전 재산을 다 헌신하고 다 내고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준 거 보고 이 아이도 유일한 박사처럼 살아라 해서 유일한으로 지어졌습니다. 그 제 이름이 그래요. 그랬더니 저희 밑에 작은 아버지가 따라서 저희 아버지한테 유일한 이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름 지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뒤에 이름이 유명한으로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더 뒤에는 또 저 먼 친척이 있는데 유순한 돼버리고요. 막 이렇게 한자 돌림인 줄 압니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명예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잠언서 22장 1절 말씀에 명예와 은총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주목해야 됩니다. 진정한 명예가 무엇이냐? 아까 잠언서 22장 1절로 보니까는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총.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 받을 만한 인생을 살 때에 명예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명예는요,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바로 살 것입니다. 잘 살면 명예는 구해지지만 억지로 구하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시험을 여러분들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이 어떤 말이냐?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게 이용되어지는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나를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실 것이다? 높이실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계세요? 내 이름 석자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 청년 때부터 여러분들 이게 바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요, 마귀가 또한 유혹이 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들 결국 어떻습니까? 지금 보이는 세상의 모든 환상들을, 모든 좋아 보이는 것을 지금 믿기로 지금 무엇을 해라는 거예요? 사단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우상 이름들 뭐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을 바꾸어 버리는 행위입니다. 믿음의 자리보다도 세상의 자리가 더 좋아 보일 때, 이웃의 섬김보다도 이웃을 밟고 지배하는 출세가 더 좋아 보일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존재보다도 내 소유가 나를 더 위로할 때에 이미 나는 뭐예요? 안목의 노예가 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상상을 해보면 그때 당시 마귀는 고대 근동 지방에 가장 화려했던 그 지방을 다 앞에 두고 산 위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서울로 이야기하자면 강남을 딱 보여주면서, 우리 부산으로 이야기하자면 저 해운대를 보여주면서 내한테 한 번만 절해라.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다 줄게. 내게 절만 한다고 한다면 이 도시의 쾌락, 이 도시의 영광, 이 도시의 문화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무엇을 해라라고요?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무슨 뜻이에요?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위로는 오직 누구에게로부터 온다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고요. 진짜예요? 진짜 이 고백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위로와 나의 기쁨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고백을 진짜로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아닐걸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늘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고백이 무엇이냐? 주님만이 위로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늘 이 고백이 끊이지를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등지고 주님만 여러분들 바라봐야 된다는 거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늘 점검하셔야 돼요. 이 청년 때
아무리 세상이 아름답고 아무리 세상이 즐겁게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이 세상은 다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젊었죠? 안 그래도 지금 이승문 강도사님이랑 저랑 있잖아요. 항상 계속해서 그냥 농담 삼아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자기는 젊었대요. 지금도 꾸미고 가면은 부산대 앞에 가면은 대학생처럼 보인답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자기가 굉장히 젊었답니다. 아니다, 너는 아저씨다. 애가 딸린 2명의 아저씨다. 너는 벌써 노인네 냄새가 난다. 제가 맨날 이렇게 농담 삼아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쟤랑 세대가 틀리다고 자꾸 제보고 엮지 말라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농담 삼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승무 강도사님 때 33살 때 제가 결혼을 했더라고요. 네, 제가 좀 늦게 결혼을 했거든요. 네, 제가 어릴 때부터 늘 아버지께 듣기 싫었던 말이 뭐냐면은, 일하나 나도 너와 같은 시절이 있었단다. 내가 엊그제 중학교 이때가 아니고 엊그제 중학교에 입학했고 엊그제 내가 대학교 갔고 엊그제 너가 엄마를 만난 것 같은데 벌써 지붕이 다 벗겨지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설 날이 내가 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벌써 하프타임이 벌써 지나버렸어요. 벌써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고요.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육신의 정욕은요, 물질적인 소유욕과 여러분들 관련이 됩니다.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라는 이런 유혹들이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것은요 허영심, 인기주의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나는 이 쇼맨십,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명예욕, 권력욕과 연결이 됩니다. 마귀에게 절만 한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런 수많은 유혹을 받으면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 TF를 하는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맞죠? 여러분들이 돈 내가면서, 여러분들이 시간 내어가면서 이거 뭐 하는 짓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할지를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뜻이 있기에,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 가치관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또 뭡니까? 물질로, 시간으로 여러분들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유혹들을 수많이 받으면서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무엇으로 여러분들 이기시겠습니까? 열심히 다짐하고 기도하면 된다라고요? 천만에요. 아까 제가 무엇으로 여러분들 이길 수 있다 했습니까? 말씀.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기록되었으되. 여러분들이 사단의 유혹이 분명히 물리쳤을 때는 말씀으로써 여러분들 이겨야 됩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여러분들 빨리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는 너무나도 절실히 깨닫습니다. 무슨 약속을 못 하겠어요. 약속만 하면은요, 제가 조금이라도 그 날짜가 근데 되기도 전에 뭐 하는지 압니까? 아빠 기억하지? 아빠 기억하지? 만약이라도 그것을 넘어가는 날이라고 있으면 난리납니다. 밥도 안 먹고요, 막 삐져가지고요, 완전 뭐 맡겨놨습니까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떠나갔는데 어떻게 떠나갔다라고요? 얼마 동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사단 마귀가 또 다시 어떻게 한다라고요? 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는 순간 얼마 동안 또 물리치면은 얼마 동안 또 떠나 있다가 또 어떻게 해요? 또 오고, 또 물리치면 어떻게 해요? 또 떠나고. 우리가 사단을 시험을 피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뭔지 압니까? 죽든지 사단 편이 되든지. 그게 딱 두 가지예요. 사단 시험을 피하는 방법은.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성령님의 이끌렸을 때, 광야로 갔을 때에 시험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 어때요? 사단의 시험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피할 수가 없으면은 어떤 말이 있습니까? 즐겨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살았더니 좀 이겼습니다. 맨날 여기 와서 울고 짜고 내가 오늘도 내가 졌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좀 당당하게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더니 이런 유혹들이 좀 사라졌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오는 사랑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요, 이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어제 거의 한 60번도 더 유튜브로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찬양이 좀 어려워서, 네, 근데 오늘 말씀과 너무 주제가 맞는 찬양이라서 진짜 한 며칠 동안 제가 듣고 또 들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저를 좀 도와주는 의미에서 크게 불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광야를 지나며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나를 노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 손을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가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하는 곳 광야. 주님만 도움이 되시는 아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는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얻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다시 한번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아멘.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예수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사랑한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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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그 사랑의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은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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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끄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우리가 시험과 유혹은 계속해서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복음 하나를 제시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정과 모든 형편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험의 모든 순간순간 알고 계시며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시험과 여건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붙들고 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정말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에 깨닫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청년들이 어려움 당할 때에, 시험 당할 때에, 고난 당할 때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은 또한 말씀으로서 위로를 얻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의 청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고 기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힘입고 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그 마귀의 시험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